어느덧 2024년 4월의 셋째 주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에 눌러있지 않고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일날 주님의 전에 함께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주님께 향하시고 우리의 눈을 주님을 바라보시고 입을 크게 벌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감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심에도 늘 언제나 때로는 세상의 여파 속에서 불안해하고 어려움 속에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 기도하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된다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송 부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은총이 온 땅에 가득한 주일 이 아침에 모든 만물과 더불어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산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부활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성령님, 건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도록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어서 찬송가 167장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와 죽음에 매여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다시 사심을 찬양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어리석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여 절망하며 신앙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을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환경이 주는 두려움에서 주님의 사역을 게을리하며 잘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죄와 방탕한 삶으로 일관되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부패한 육신의 생각에 매여서 혈과 육의 썩어질 것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붙들지 못하였기에 의심과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부활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죄를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죄악의 그늘에서 헤매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육체의 연약함, 질병과 고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저희 모두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과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제는 부활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다시 살리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인내로 담대하게 이기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삶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유카슬 릴링 교회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생각하며 부활의 기쁨을 온 누리에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교회를 찾는 영혼들마다 바로 곁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세상에는 소망 없이 마지못해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겨우겨우 버티는 듯 살아가는 심령들을 보며 왜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옵시고 슬픔 많은 이 세상에 삶에 지친 영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안식과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육신은 떠나온 조국의 현실에서 민족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도 관과할 수 없습니다. 영영이 회복될 수 없는 절망의 늪으로 추락하는 이 민족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지금도 이 민족이 당한 현실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주님의 전에서 통곡의 눈물로 기도하는 의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시금 산소망이 넘치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중에 질병과 경제 문제로 인하여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만이 구원이 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손길에게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몸을 들여 충성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과 헌신의 농도가 깊어지는 만큼 성령님의 큰 능력을 받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 있는 부족한 저에게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원근 각처에 오신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성도님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도 멀리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여 주신 우리 성도님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앞뒤를 보시면서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지난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에 죽어서 장사되신 주님은 3일 만에 오늘 이 아침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주일날 스스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부활절은 이를 기념하는 주일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예배에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고 성스럽게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바로 역대하 26장 우리가 읽도록 하며 비대면은 우리가 페이스북으로 생방송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바로 녹화방송으로 유튜브로 방송이 되어집니다. 예배 후에 바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기억하셔서 우리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 우리가 정말 이 주일은 목숨처럼 지켜야 할 날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그리고 이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며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이것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일을 사모하며 예배에 우리는 참여하는 그러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면서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의 수완과 같고 내가 내게 사람 건설 이런 것을 길이 되지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명랑을 받고 그들이 많은 자식이 전대를 부를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상고한 것을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부활의 기쁨을 가진 자에게 분명히 제시합니다. 어떻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라 부활하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도 결국 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주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가져야 할 비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만 국한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온 나라를 변화시키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통하여서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열릴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지 창조 때와 같이 보기 좋게 심히 좋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그렇게 새 창조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과거가 생각나지 않는, 즉 17절에 보면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겠다. 죄 많은 우리의 모습을 잊어버리겠다. 추악한 우리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죄악의 굴레가 완전히 끊어지는 새로운 천지 창조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 창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어지는 것이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움을 여기 본문에서는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3번의 숫자는 우리는 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3입니다. 성삼위, 성부, 성자, 삼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은 완전수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도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기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창조의 기쁨을, 즐거움을 3번이나 강조하신 것은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우리는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결국 예루살렘은 새로운 에덴 동산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그곳에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에덴과 같은 기쁨의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려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20절부터 어떻게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의 소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새 창조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는 이 새로운 세상, 곧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열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는 무엇보다도 먼저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 100세가 젊은이고 100세를 살지 못하면 저주받은 것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는 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니 남의 재산이나 노동의 대가를 뺏거나 뺏기는 일이 없는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서 집을 지고 자기가 심은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을 말씀합니다.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될 것을 말하는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수고하며 생산한 것들이 재난 때문에 없어지는 일이 없는 나라입니다. 죄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해악들이 사라진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만드시는 새로운 예루살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를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주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에 무엇보다 집중하시고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캐토릭이나 여러 가지 보면 자기의 기도를 신부를 통하여서 이렇게 대신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우리 신교에서도 목사한테 중보 기도를 요청해서 자기의 기도를 더욱더 힘이 되게 보태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에서 즉시 어떠한 방법, 종교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더라도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이런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를 실현해 가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바로 현존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지향해 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교회가 이 시대에 참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사명에 충실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사이즈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가르쳐야 하고 함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매일의 삶 가운데 이를 이루어가기 위해 무엇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찾는 삶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참된 인생의 목표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른 질문을 해야 바른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하면서 혼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질문을 꼽으라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잘못된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놓은 상태에서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되어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는 질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불교에 보더라도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이야기합니다. 불교의 사상 또한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른 질문,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며 어떻게 거기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바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하고 그에 동참할 때 진정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의 비전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비전이요, 곧 우리 인생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주님께서 쭉 나열한 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비전 속에 있는 이 예언은 온전히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언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고 또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참 기쁨의 나라를 만드시고 참된 예루살렘 곧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비전은 참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교회가 에덴 동산이 되어 세상을 구원하고 다스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육갓을 열린 교회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의 모든 학문은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섬김의 대상이 내가 되는 것이기에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신 예수님을 따라 세상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먹는 세상, 이 세상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는, 이런 세상에서는 정의와 공의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과 정직으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집, 내 가족, 내 자녀에 집중되어 있었던 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 변화시키는 신앙적 결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이 시대의 사명자로 사는 주의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부여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실과 정직을 다하며 섬김과 사랑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명자의 자세로 주님 오실 때까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우리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감사 헌금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시네 세상 사람 찬양한 천사와 다가오라 예수는 말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예수는 말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예수는 말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예수는 말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봉헌하시겠습니다. 삶의 주인 되시며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받으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부활의 기쁨과 함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오니 우리들이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은혜의 복이 임하시어 나누며 섬기는 일에 사랑으로 충성되게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예배자로서 날마다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삶에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며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 위험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회복과 섬김과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사랑으로 하게 하시며 헌물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교회는 봉사와 구제와 선교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사역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크신 능력으로 큰 역사를 선교지의 사람들이 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성, 우리 주기도문성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새 예루살렘 교회와 새 사람된 우리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길 결단하는 뉴카슬 열린교회 성도님들과 성찬의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과 그들의 가정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과 그들의 사역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